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어느 게으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게을렀느냐? 엄청나게 게을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가서 열심히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도 하고 집에 오면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개주고 또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세탁기도 돌려보고 또 방도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가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간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누구? 남편이었어요. 내가 그 밥상을 잘 차려놓고 냉장고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차려놔도 먹을까? 우리 남편이 먹을까?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주고 갔어요. 최소한 이건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너무 귀찮아 가지고 굶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게으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밥상을 차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우리가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 주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무지 예배의 숟가락을 들어야지요. 기도의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의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게으름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영적인 게으름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5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땅을 분배해 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흰 광야까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최초로 땅을 분배해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장자는 루벤이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땅을 분배할 때는 넷째인 그 유다에게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 유다가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는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분이 우리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둘째입니다마는 제가 그냥 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내가 뭐 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장자는 우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뭐는 할 수 있다? 영적인 장자는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넷째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셋째라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영적인 장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육신의 장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장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승리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자녀가 뭐 명예가 높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장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85세나 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파별로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가문별로 땅을 또 분배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르죠. 속으로는 관심이 있었는지. 그랬는데도 이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악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섣부르게 거기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 포기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능히 그들을 치고 그들을 정벌에 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건 소극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치고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소극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꼭 그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생각을 할 때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이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세들도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갈렙은 아주 용기가 있는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은 누구? 갈렙 그 가문의 분깃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사람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은 막 땅을 분배하는 얘기만 쫙 있다가 조금 생경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드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빌. 예, 헤브론은 알겠고 그다음에 이 드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드빌은 누구의 분깃이 될 것인가? 드빌은 누구의 분깃이 될 것인가? 그거는 그 땅을 점령하는 가문, 그 사람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헤브론을 분깃으로 이제 얻었던 갈렙은 드빌을 치러 갈 때 자기가 앞장서 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까지도 내 분깃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분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기도 함께 가가지고 드빌을 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렙을 보면서 참 이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안 그래요? 우리 집,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 그래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참 그 지도자로서 자질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기 유익을 너무 구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뭐 여기서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용기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 유익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그 당태종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들고 그다음에 막 병충해가 생기고 이게 몇 해가 지나가니까 막 흉년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현지 시찰을 나갔어요. 현지 시찰을.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그랬는데 가뭄도 심각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극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런 곡식을 다 갉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메뚜기를 몇 마리를 집어 삼켜 가지고 씹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우 위험 있게 메뚜기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제가 이렇게 원래 흉내를 잘 못 내는 사람인데 태종이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관을 딱 쓰고서 위험 있게 막 다 손을 들고서 메뚜기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메뚜기한테 어, 인간에게 곡물은 생명과 같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가 그 곡물을 먹어 치우는가? 이것은 내 백성을 죽이는 일이다. 그대가 만일 영혼이 있다면 내 가슴을 갉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감동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야, 왕이 말이야.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나라의 메뚜기 떼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 자기 주변에 있는 메뚜기를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나만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용기를 내게 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이 당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뭐 공동체의 유익. 그래서 자기 헤브론 차지했지만 드비를 다른 사람들이 잘 차지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갈렙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막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악사 이야기예요. 그의 딸 악사 이야기예요. 악사는 자기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그 순종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상의했을까요? 상의 안 했죠. 내 딸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제가 워낙 그냥 강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 거기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한 1970년대,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전통이 굉장히 많아서 누구누구 저기 옆집에 뭐 희어 멀건하게 생긴 그 남자가 하나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거기로 시집 가라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시집을 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잘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무튼 이러는 경우가 많죠. 뭐 큰 공로를 세운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뭐 큰 공로를 세운다든지 하면은 왕이 자기 딸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악사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그 드비를 점령하고 자기 딸한테 주었던 그 땅 그리고 시집을 보냈던 거기가 어디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네겝. 그 전체 드빌성 전체를 준 게 아니라 그 네겝이라고 하는 곳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집을 가는데 사막에 가서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는 악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전여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버지도 개척 정신이 강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정복한 땅 그게 아니라 정복하지 아니한 땅 그거 내게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점령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막 개척 정신이 이렇게 강했던 것처럼 그 딸도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네게부 그 사막 거기를 향해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가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와 같은 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 그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은 좋은데 네게부 사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이 약사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렙과 악사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관계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네게부 사막을 향하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삶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냥 무조건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네게부 사막을 향해서 잘못 가다가는 거기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귀에서 내렸다. 나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귀 위에서 내렸어요. 그거는 한없는 그 겸손과 예의를 표현할 때 나귀에서 내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나귀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가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을 달라 그랬어요. 복을 달라 그랬어요. 네게부 사막을 향해서 그대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먼저 밭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또 하나는 샘을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밭과 샘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게부 사막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경할 수 있는 그나마 좀 그래도 기경해서 뭔가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면 그거 조그만 거라도 그거 나한테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면 나도 살아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소한의 샘이라도 하나 나에게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게부 같은 그런 사막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밭도 하나 필요하고 조그만 샘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샘을 윗샘과 아랫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 인생에 윗샘도 터지고 아랫샘도 터지고
그래 가지고 그 네게부 사막을 변화시켜 가며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인간적인 이기심과 내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기 위해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윗샘도 터지고 아랫샘도 터지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된다.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